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두 짐승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불못에 던지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사단과 또 두 짐승을 따랐던 이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천년이 참에 이제 사탄이 이제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놓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놓여. 근데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20장 2절 이하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즉 용의 그 정체가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의 그 정체가 옛 뱀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그 옛 뱀이 바로 그 용의 그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인데, 이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해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이 차고 나서 이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 수는 아주 많은 그러한 그 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때에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수로 상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무저갱, 즉 감옥에서 갇힌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기간까지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사단은 무저갱에 결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고 나서 이 땅에 이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천하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그 표현은 땅의 사방 나라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땅의 사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땅의 사방 백성 나라들과 곡과 마곡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곡과 마곡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하는 그 나라와 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곡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북방의 그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계시록 16장이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부으는 그러한 그 환상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있는 것이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 곡과 마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이 물이 다 말라버리면은 그 곡과 마곡이 군대를 이끌고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 이 정체가 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귀 사탄이었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입은 이 세상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용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이 만들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거짓된 이론들, 사상체계들, 우리 인생에게 마치 소망을 줄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입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에 속한 자들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마치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들을 모으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단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이 표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기또의 산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아마겟돈 들려지는 소리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 발음이 아마겟돈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그 싸우는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의 영적 그 마지막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이 이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즉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그 세력들이 곡과 마곡, 즉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어떤 그 인생들이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맞서서 성도들의 그 진이 형성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도의 진과라고 할 때는 성도의 진, 즉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사랑하는 성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이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사각형이니까 네 개의 면이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 정사각형 성곽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네 면의 한 면에 문이 세 개씩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러면 총 문이 몇 개겠어요? 12개. 지금 그 사실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렇게 해서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곽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곽은 12개의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진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백성들, 그 총수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 이 땅에 속한 수많은 그러한 그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겟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38장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또 피로 또 폭우로, 엄청난 양의 그 폭우, 또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마치 비를 내리듯 그들에게 쏟아부으셔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끝에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그처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두 짐승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못이 어떤 곳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해서 이 불못은 영원한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이 짐승이 결국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이 두 짐승, 이 짐승에 의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 존재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세 존재가 결국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에 관해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나라, 또 곰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너무나 무서워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무서운 그 짐승이 등장할 그러한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네 짐승으로 묘사된 이 나라들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그 심판의 그 근거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 책에 그들의 그 죄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근거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즉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도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징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 그분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지금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죠.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들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진 그 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어떤 명성이 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자들은 다 책들에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거하는 그 거처로서 바다가 상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바다의 속의 그 깊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지의 곳이 그 바다의 그 깊은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다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바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친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그 통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 즉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그 즉시 이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그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히듯이 이 죽은 자들이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 아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 영역 속에 죽음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5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즉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나오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도 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몸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처럼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왜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죽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는 지금 계시록에 표현되도록 하면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세계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낡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그 즉시 낙원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낙원에 계시다 하셨으니까 낙원으로 상징되진 그 천국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에 우리 역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러한 어떤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하냐면은 벨릭스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벨릭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동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 자체를 바울 사도는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삶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